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혹은 무엇을 지나치게 믿었다가 후에 좋지 않은 경험을 해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사람들은 되게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죠. 또 오늘을 맞이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 내일, 미래에 대하여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 좋지 않아도, 오늘 상황이 좋지 않아도 내일은 잘 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내일이 또다시 왔는데 내가 원치 않는 내일이 찾아오고 또 부정적으로 다가온다면 사람들은 여기서 많이 나눠지게 되겠죠. 어떤 사람은 급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내일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이 오직 자신의 자아가 추구하는 육신적인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큰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죠.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SNS 거짓말에 속아서 캄보디아로 가죠. 캄보디아에 가자마자 붙잡혀서 그 범죄에 연루가 되고 급기야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해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인터넷 미디어를 통하여서 거짓 정보가 판을 치고 있고 마치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 사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스캔 메일이 오고 그러죠. 실제로 거짓 정보에 유혹이 되어서 큰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까 그 청년처럼 아까운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야고보 사도가 던진 메시지는 뭡니까? 매사에 자신이 성공하리라는 자신감에 대한 책망이거든요. 물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좋은 것이죠. 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절대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요셉도 7년 흉년을 대비하여 곡식을 쌓아놓는 계획을 세웠거든요. 하지만 지금 야고보가 책망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 즉 미래에 대하여 그냥 핑크빛 꿈만 꾸는 것이죠. 맞죠? 이 구절처럼 말이죠. 언더라인 구절 한번 다시 보면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그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좀 전에 말했던 그 청년처럼 이 세상에는 자신의 삶을 너무 단순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고보가 살던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했겠죠. 야고보는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스스로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런 교훈의 말을 합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야고보의 지적대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장래에 대하여 자신있게 말했지만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기나 저기나 가서 1년 장사하면 돈 때론 벌 거야. 자신있게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했지만 실상은 뭐라고요? 그들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처럼 내일 일을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죠. 계획을 하니까. 추측할 수는 있으나 명확히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내일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 내일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겸손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차피 알지 못하니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고. 야고보는 우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비유하면서 내일, 즉
미래에 대하여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자신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의 섭리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협력, 하나님의 통치. 자신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협력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겠죠. 인생의 가장 약한 부분을 완벽하게 커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그 내일은 당연히 결코 어둡지 않겠죠. 비록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고 그냥 맞닥뜨려야 하는 불안감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까지 다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목적이 이끄는 삶인 거죠. 기독교인은 목적 있게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주님께 자신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내일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일도 은혜로운 내일이 될 거야 하면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의 일이나 자신이 계획한 일을 미리 자랑하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은 없겠죠. 더 미련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런 사람의 자랑하는 것을 듣고 부러워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처량하게 여기는 사람은 더 미련한 사람이겠죠. 야고보는 이와 같은 사람을 가리켜 또 이렇게 말했는데요.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허탄한 자랑은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섭리 없이도 그 섭리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나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겠죠. 성경은 이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자, 15, 16절 한번 보시죠. 시작.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는다고 말하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뭡니까? 자신이 세운 계획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떠나기가 더 쉬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찾아와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뱀의 유혹을 듣고 하와가 나름 계획을 세웠겠죠. 그죠? 하와가 세운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지 이런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이제 죄가 뭔지 아니까 죄를 더 멀리 할 수 있게 되어서 내가 지금보다 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의 계획이 시작부터 잘못된 근본적인 원인이 있죠. 그것은 그 계획이 이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다면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가진 계획을 선악과 먹으면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랬다면 당연히 그들은 그것을 먹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들이 선악과를 그래서 먹어버린 것은 결국은 대화해야 할 이 상대를 잘못 고른 것이죠. 아무리 뱀이 와서 그런 말을 했었어도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한번 대화를 했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아주 엄중히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왔을 때 한번 하나님께 와서 상담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자, 17절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마귀가 아닌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꺼려 한다면 결국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어내는 원인이 된다. 캄보디아에서 한인 청년이 죽음을 당한 사고가 난 후에 이와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18살밖에 되지 않는 한 대학생이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속아서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 프놈펜에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탑승 수속팀 직원이 그 사람이, 이 청년이 캄보디아에 가는 것을 만류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사고도 있고 하니까 본 거죠. 그가 비상 여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편도, 갔다 왔다가 아니라 편도 항공권만 딱 소지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항공권 정보에 중국 번호가 적혀있는 등 아주 뭔가 의심스러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안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만류를 했대요.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난 가야 된다고 막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경찰이 왔어요. 결국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죄의 피해자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제로 출국을 못하게 만들었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대학생이 공항 직원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무조건 캄보디아로 떠나버렸다면, 우리가 뭐 추측하는 거지만 상상하기 싫은 무서운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계획이 무지하고 잘못된 것임을 지적해주는 사람과 대화함으로써 엄청난 자기 인생의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데요.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 뭡니까?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 맞아요? 나의 계획이 맞아요?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부터 이렇게 카운셀링을 받았다는 거죠. 밤마다 내 양심이 그래서 나를 교훈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대. 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어떤 일에도 이제 유혹당하거나 미혹당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찬양이거든요. 다윗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는 그 대화로 인하여 다윗이 이 세상에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발견한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항상 내 옆에, 앞에 모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우편에 계심으로 인하여 내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잘못된 확신이나 또 자랑은 우리 인생을 망치는 길이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 없이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마귀가 우리의 귀에 늘 속삭이는 소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한 비디오 클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쪽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팻말이 있고, 한쪽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라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왼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길로 가고 있고, 오른쪽에는 아주 몇 명만이 가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 봤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다수의 사람들과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내일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좋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과 다윗처럼 늘 대화하고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시편 16편 7절 8절을 암송하면서 나의 길을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하루하루 동행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6편 7절 8절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